조화하고 생화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물론 뭐 만져보면 구별도 할 수 있겠고 하겠지만은 요새는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요.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또 특히 만져봐도요 요새는 진짜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면요, 좀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은 죽는 걸 보면 알아요. 말라버리고 죽어가면 그건 생한 거죠. 즉 조화는 죽었으나 죽은 줄 모르는 게 조화고요, 생화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게 사실은 생화인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외형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에 형벌 가운데에 팽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팽형은 말 그대로 뭐냐면요, 사람을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사형 제도를 말해요. 참 끔찍하죠. 그런데 이 팽형은 실제로 끓는 물에 사람을 삶는 게 아니고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솥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마치 그가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 팽형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례도 치우고요, 무덤도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냥 투명인간이에요.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팽형이죠.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그러나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평원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삼면이 약 한 400m 정도가 되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은 천혜의 자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 지역으로서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모직과 양모와 염색산업이 발달했고 경치가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마이다스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뭐든지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이다스의 전설이 탄생한 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전설이 탄생한 배경이 뭐냐면 이곳에는요 금이 났어요. 그래서 금 재련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라는 거죠. 또 이곳에는요 유대인 회장 중에 정말로 큰 유대인 회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이 4대 지역은 굉장히 부요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풍족했던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4대 지역의 그런 환경들은 오히려 그곳에 있는 4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4대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또 행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7별은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즉 설교하는 목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일곱 뼈를 붙잡은 분, 일곱 영을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주님 앞에 사도교회의 모습은 살아있다 한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지적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기는 하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계시기에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그런 죽은 자인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일곱 별을 가지시고 또 일곱 영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것이 보기에 아름답다 할지라도 죽은 것에는 결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교회가 죽은 자 된 것은 자신들이 가진 것 때문에 현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깨어있지 않으므로 죽었다. 즉 자신의 모든 것들, 모든 기반들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교회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그들을 대하여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서 구루터기요 불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 책망의 목적이 돌이키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죽어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참 많이 원하고 또 그런 환경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대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갖춘 것이 결코 그들에게 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결핍으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들이 있다면 그 책망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명목상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뿐 실상 그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겉은 활기차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 속은 죽은 사람처럼 고갈되고 썩은 냄새가 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일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믿고 여유를 부렸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모습이 되었죠. 이처럼 외적인 것은 내적인 어떤 포상들을 감추기 위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조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커가 뭐죠? 조커는 얼굴에 분장을 했는데 늘 어떤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죠. 웃는 얼굴 분장을 한 것을
조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광대라고도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영어의 반전이 뭐죠? 그 웃는 얼굴 그 안에 외로움, 비참함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것은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거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외형보다는요, 믿음을 결과보다는 동기를, 성공보다는 구별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대교회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잔이나 어떤 그릇 따위가 비어져 있는 모습, 한마디로 속빈 강중인 것이죠. 사대교회는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속이 없어요. 내용물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제도나 관습으로 얼마든지 사실은 가능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들이 마치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구야? 나는 몇 대 믿음 생활을 했던 시간이야.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어. 나는 기도를 얼마만큼 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허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믿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결핍으로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핍은 뭐지요? 결핍은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이 곧 우리에게 어쩌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던히 또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 노력은 여전히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만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정한 부족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에 대하여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발 앞에 나의 그 부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너는 나면서부터 맹인 아니었냐? 근데 어떻게 너 보게 됐지? 라고 물으니까 이 맹인이 대답은요, 몰라. 그쵸, 모르지요.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게 됐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본다라는 거야.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보는 것만 알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그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몰라요. 단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모른다고 했던 그것,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그 맹인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 맹인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맹인을 보셨어요. 그 맹인은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눈에 사실 띄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맹인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는 우리가 무관심 가운데 사실 방치되어지고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좀 그래요. 땅바닥에다가 침을 쫙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서 눈에다 발라요. 그리고서는 가서 실로암 모세 가서 씻어라 그래요. 뭐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때 맹인이 눈을 떴지요. 좀 더 쾌적한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맹인이 자기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대답은 맞는 대답입니다. 왜요? 그가 눈을 뜬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나 노력이나 혹은 어떤 방법들을 그가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씻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가 순종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암 무새에 가서 씻는 것, 그건 그 맹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의 전부였던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이나 어떤 환경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7명과 7별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지금 본 것만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본 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씻으라 했을 때 가서 씻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해 영적인 어떤 눈들을 우리가 뜨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을 하면 도리어 해를 당합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그러면요, 청소년들은 무섭다고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책망했다고 해코지를 해요, 오히려. 그래서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 책망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책망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그 책망을 뭐 하겠다는 거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깨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깨워야 한다. 무엇을요?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회복하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이 어떤 일에 안일함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삼손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겠죠. 나루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우리는 이미 들었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렇게 똑같이 듣고 받았던 말씀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방식의 말씀으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해. 웰빙, 성공, 잘 사는 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자아를 회복하는 방법 등 자기 자신의 필요와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짐을 가지고 그렇게 침대 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에 축사를 하시고 그냥 바로 가서 씻는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눈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은요, 예수님의 하시는 방법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행했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자기 뜻에 맞추어서 자기 입맛대로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져서 야, 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을 보고 야, 저건 성전이야 라고 말을 해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니 도통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집 사고 교회에서 목 사고 믿음의 자녀이고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그 모든 믿음의 환경들 가운데 있어서 그래 너는 믿음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거짓말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다.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 왜요? 강도가 뭐죠? 강도는 강제적으로 뭘 뺏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뺏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말처럼 절대로 이 믿음은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오히려 고난받기를 자청했을 때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도적같이 이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왜 믿는지에 대한 동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음 생활하고 자신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결말들이 도적같이 이르는데 무슨 동기로 너희가 믿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근데 이건 기도의 혹은 믿음의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깨워야 합니다. 여기 일깨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대 지역이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을 고레스 왕이 점령을 해요. 근데 어떻게 점령을 하냐면 이 고레스가 이곳을 공격을 하는데요 도통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만 방어해요? 삼면이 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야? 절대적으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방어를 안 해요. 그때 이 고레스의 부하들이 그 절벽을요 기어 올라가요. 한 사람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가서 성문을 열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그래서 오늘 너에게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대 지역의 강점이 뭐였죠? 삼면의 절벽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강점이 지금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내 믿음의 근거가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하여 다 이루고 하는 것들이 내 장점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통하여져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대 지역이 주님께서 옷감, 의류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 지역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을 참 잘 입어요. 어떻게 옷을 입느냐 그러면요, 행사 때마다 옷을 바꿔 입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우리는 안 입는다마는 결혼식 가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옷을 입고 가죠?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잘 차려입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어떤 행사할 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럼 교회 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 갈 때도 이 사람들은요 깨끗한 옷을 입고 갔어요.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신앙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위안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가 아니라 어떤 결과나 공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겁니다. 맹인은 가서 씻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면 주님은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기는 자 역시 마찬가지겠죠. 능력이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가 또 실패한 자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부족한 것들이 아니라 내게 넘쳐나는 것들입니다.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들, 스스로의 빛 때문에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우리가 싫어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우리더러 너 십자가에 달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는요 보고 믿으라. 그래서 은혜는 그 십자가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생명 없는 죽은 자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안전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보고 그들이 안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핍이 은혜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져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기 좋은 방법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말을 소화하며 그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칭찬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 말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무엇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자신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음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믿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저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 것이 분명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소금물에 살지만 그 소금에 절여지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리 물살이 세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세상에서 죽었다 하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물질에 대하여, 성공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로 의의 옷, 흰 옷을 입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살아서 가는 곳입니다. 근데 내가 천국에 살아서 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